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그 율법과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드리는 속죄의 제사는 죄를 잠깐 가려질 뿐, 가리게 할 뿐이지 그것이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그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죄를 없애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자랑이 무엇이냐? 성전이고 성전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지은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얼마나 멋집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제 성전 으리으리하게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그 건물은 왜 자랑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랑했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자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부심이 있어 막 그게.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제사가 중요해. 제사가 중요해 그래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열심히 제사한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오히려 죽이고 핍박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제사 드린다 하면서 그 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였습니까? 자기들의 마음의 유안을 얻기 위한 제사였습니까? 자기들을요. 나 제사 드렸어. 나 예배 드렸어. 그러니 나 책임 다 했어. 그리고는 살아가는 세상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참 답답한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잘한다고 하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자랑은 뭐냐? 율법이요 제사 제도였습니다. 제사의 참 의미는 모르고 뭐에 빠져 있느냐? 제사 형식에만 빠져 있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다 됐어. 죄가 없어졌어. 막 그러고는 또 탐욕에 빠져 살아가고 교만하고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 제사 드리는 것으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나니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 제사가 죄를 없이 했다면 다시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 제사는 뭐 하느냐?
죄를 뭐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억하게 한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해서 이 송아지가 죽어주구나. 이 양이 대신 죽어주구나. 그 피를 보면서 아,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그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가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 제도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으면 인정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로 와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속죄의 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드리는 그 제사 제도가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그 율법을 지켜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에게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인들이 예수에게로 나옵니까? 오히려 대적할 때가 많았습니까? 대적하고 비방하고 자기들의 그 제사 제도 율법이 최고야 그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의 피, 염소의 피는 우리의 죄를 능히 없애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앴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니은 써있고 밑에 보면 시편 40절 6절 이하 그려놨습니다.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성육신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제는 제사하고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예비하셨도다.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실 것이라고 지금 다윗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드려질 때에 그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셨어도 아직도 번제야 속죄제야 이것이 자기들의 죄를 사한 줄 알고 거기에만 빠져 있습니다. 우리 제사 드렸으니까 또 마음대로 살아. 죄 짓고 살다가 또 한번 와서 제사 드리고 오늘날 우리 잘못하면 이 예배가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와가지고 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됐지요? 용서해 주실 것이지요? 천국 가게 해 주실 것이지요? 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와 함께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그거는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온전한 산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은 예수의 가치로 예수를 본받아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요 거룩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삶, 예수가 주인 되는 삶, 예수를 본받는 삶, 거기까지 연결돼야 참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예배는 잘 드린 것 같았는데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탐욕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번제 드린다, 속죄제 드린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때 어떻게 합니까? 제발 그 재물 좀 가져오지 말고 예배 좀, 제사 좀 드리지 마라.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제발 제사 드리지 말라고. 오직 하면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행하려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셨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 예배는 내가 그 제사를, 예배를 드려가지고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속죄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감사해서. 이미 속죄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백성이 드리는 것이 예배다. 구약 제사하고 이게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의 길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바치신 속죄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의 길입니다.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예수님의 자기 몸을 드리는 제사는 다시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얻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분이라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본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매일 드려도 상번제 하번제 매일 드려도 그 제사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원수를 이제 무릎 꿇게 하실 때까지,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가 내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제 그 성전이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어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늘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의 가치에 따라 사는,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힘쓰는 은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세속화되지 않도록 세상에 저 더럽고 추한 것들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고 이제 성전 제사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만은 그 제사, 그 예배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고 믿고 의지하고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됨이 믿어질 때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로로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진짜 이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진정으로 구원받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휴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휴장이 갈라졌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피에 의지하는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는 우리는 제사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율법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정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제사로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